신앙을 계승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는 부분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한국 교회의 이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가끔씩 도서관에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보면은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청년들이 오는데, 오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 혹시 다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열에 한 8은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이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믿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이고 또 큰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다음 세대의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행진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에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분배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멈춰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죽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세대가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로서 부모의 신앙과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대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 세대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의 신세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이렇게 앞에 성경,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 스토리는 이게 주로 알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있고, 요즘에 사사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무엇보다도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기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를 도왔던 그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그거를 어떻게 모를까요? 부모님의 신앙 계승이 자녀들에게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엄청나게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이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과연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시고, 그 신앙을 이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이어주고, 그 자녀들이 또 신앙을 이어주고, 이렇게 이 믿음의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부터 신앙생활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1세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 2세대고, 또 제 딸이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 아들들, 딸은 이제 3세대란 말이에요. 신앙의 3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신앙의 3대, 그 다음에 또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형님 같은 경우는 손주도 봤으니까 또 4대들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이 2대, 3대, 4대, 5대, 6대 뭐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쭉 이어져 가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막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대의그룹의 최의숭 회장, 그 회장님의 가문이 제가 책에서 본 기억으로는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그 자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500명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이 이어져서, 믿음이 계승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져서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의 신앙은 보잘것없는데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겠죠.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강요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나는 나와 나의 자손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여호수아가 자손들에 대해 가서 그게 잘 안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신앙 계승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긴장하면서 싸우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바알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했다면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다, 아세라 신은 다산의 어떤 신이다, 이런 면에서 어떤 풍요로운 일과 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눈에 보여지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러한 축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우상을 더 섬기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대들이 세워진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세워지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신앙의 개성이 잘 되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이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믿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또 후손들에게로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좀 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엘리 제사장은 목회자 중에서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좋은 믿음으로 자랄 것 같지만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부모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일종의 어떤 그 세습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참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도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그러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젊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타락을 거듭하게 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신앙 계승에 실패한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 비한다면 사무엘은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훌륭한, 더 큰 그러한 사사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도 보면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를 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당시로서는 제사장들이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공명정대하게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결정,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는 전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무엘 같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들들도 당연히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의 믿음이 안 좋다고 해서 자녀들도 믿음이 안 좋다라고 그것도 볼 수 없어요. 신앙은 각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신앙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당연히 자녀들도 신앙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도 좋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뭔가 좀 잘못되는 경우들을 가끔 그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에게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해 하는데, 너무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에서 목회라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하다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을 잘 받지 못하고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대형 교회 목회자 자녀들 중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가 대단한 분이든 보잘것없는 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장로고, 내가 믿음이 좋은 권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집사다라고 말할 때 과연 나는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과연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었나, 얼마나 계승을 시켰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의 길로 빠져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역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신앙 계승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솔로몬,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요, 부모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그들에게 계승시켜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로 잘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솔로몬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돌이켜질 수 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그 신앙과 믿음이요, 정말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는 그러한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네 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처럼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창세기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요셉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4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또 손주들에게로, 또 증손주, 고손주 쭉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자손 대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쭉 계승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자녀들에게로 그 신앙을 계승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부모에게서 자녀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들과 거기서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그 신앙이 누구에게로 계승이 되는가 하면요, 엘리사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보다도 더 대단한 일들도 행합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람 군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계승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모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에 죽는데 그때 모세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이어서 다른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잘 이어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모세의 신앙을 여호수아가 잘 계승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계승이 가장 잘 이루어진 케이스를 찾으라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년 반, 예수님이 33세를 사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때는 30세부터였고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3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승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죠. 초대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앙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서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그 복음이 우리나라의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139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도 신앙을 생활하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개성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믿음이 나에게로 들어온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세대로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로 끝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 세대에 끝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그게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번창되어져 가는 그런 것인데 그 믿음의 가문이 끊어진다. 이건 참으로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우리 시대에도 또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과거 30년, 40년 전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목회하기가.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부흥했던 시대예요. 살기는 어려웠지만 교회는 막 부흥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열심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저희 세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 후배들 세대는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계승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그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대예요.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만 경험해서는 자녀들에게로 신앙이 계승되기 어려워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사사시대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끊임없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나도록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것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그 일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어떤 가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계승시켜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